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 오바댜서 마치면 요나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아모스 바로 다음에 있죠.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친형제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이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을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 축복권을 자기가 사죠. 그리고 귀한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넘겨버린 에서도 또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일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고, 그러자 야곱의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한참의 시간을 흐른 뒤에 다시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형제 간의 이 불편한 관계가 사실은 그 후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성경에 나온 에돔 족속들입니다. 따라서 에돔 족속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잘 안 되면 좋아하고 잘 되기를 누구보다 싫어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에돔 족속의 그러한 모습을 좋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오바댜 1장 10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를 보죠.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형제 야곱에게 포악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 하면 10절 이후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에돔 족속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에 손을 댔다는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넘겨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포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포악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하마스인데 그 뜻이 이렇습니다. 도덕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잔인함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돔 족속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몫이고, 적어도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도와주었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강대국들이 두려워서 돕지는 못할 망정,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안타까워라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겁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있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죠. 믿는 자로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해결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 더 큰 죄를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더 큰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해야지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아시고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에돔 족속에 살던 지역은 이스라엘 사해 바다를 기준으로, 사실 바다도 아니죠, 큰 호수죠, 사해를 기준으로 동남쪽입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금방 아실 겁니다. 온통 바위입니다. 바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군사로 큰 군사를 막을 수 있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은 자신들에게, 스스로에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 3절로 쭉 올라가 보시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시작.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높은 산에 있으면서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요새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누가 우리를 끌어내겠느냐,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나오죠. 그들이 이스라엘에 포악하게 했던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있어야 할 위치를 제대로 잊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하시는가? 그 다음 구절 4절에 시작.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무리 네가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끌어내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즉 이방 나라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는 것이 그 에돔 족속에게는 안전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나의 진정한 요새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요새요 피난처로 깨닫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은혜 받는 비밀인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겸손히 은혜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난처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했던 에돔 족속은 끝내 심판하시고 그래도 겸손히 은혜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지은 잘못만 놓고 보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자신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엎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일어납니다. 18절 말씀 우리 읽어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과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인데 18절입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은 같은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에서 족속은 에서의 후손의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백성들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 될 것이요 에돔 족속은 그 불에 타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불같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신약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유다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이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 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도들을 핍박하며 죽입니다. 지금 그 조상들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고, 헤롯 왕은 그 왕권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 지금 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했으면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석 되어 주실 것이고 요새 되어 주실 겁니다. 바라기를 성도님들, 이왕 하나님 믿을 거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고 불꽃 같은 은혜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을 거면 불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시들어가는 것 같고 다 사라져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엔 그럴지 모르나 하나님은 다시 불 붙일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불일 듯 일어나는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 십자가 교회 위에 그런 불같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